오늘은 8월의 첫 주입니다. 오늘의 8월의 첫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7절 한 절을 읽고요. 설교 중간에 제가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7절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한 절이었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참으로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의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저희들 보듬어 주셔서 오늘 8월의 첫 주 이렇게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주님께서 저희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환경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여건들을 통하여서 경배드릴 수 있는 최상의 여건들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곳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경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함께 해주시고, 방금 제가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겪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느낄 수 있는 그 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저 설교자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복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다른 말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복된 운수, 욕구가 충족되어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얻지 못하고, 또 그가 원하는 행복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얻으러 가지만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가정 문제나 건강 문제나 경제 문제나 또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이 복이 아니라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순간적인 쾌락은 있어도 참된 행복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은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어떤 행복의 설정을 잘못 두고 있습니다. 그 행복의 설정을 어떤 첫째 경제라든지 또 어떤 정신적인 건강, 사실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제쳐놓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먼저 집합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자신이 정한 행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 기준을 말할 때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는 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의 기준을 시편 1편에서 분명히 두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새해마다 많이 얘기하죠. 그러나 그 복은 새마다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늘상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그리스도인은 시편 1편에서 정확히 답을 제시합니다.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 율법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번성은 여러분 결과물이지 어떤 번성을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중요히 행복한 것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안에서 사는 사람이죠. 이렇게 기준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나는 행복해가 아니라 그 사람은 행복한 그리스도인,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행복의 설정을 늘 경제적인 것, 전세를 살다가 큰 집을 갈 거면 행복하다, 작은 차를 타다가 좀 더 큰 차를 사서 타면 행복하다. 그런데 그것은 하루 이틀입니다. 마치 인간의 착시 현상처럼
자신의 처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또 그 사람은 또 불행한 사람이 되고 또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평생을 가난과 경제적인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좀처럼 물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경향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가난은 나쁜 것도 아니고요, 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야 많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이 진리의 말씀에 눈을 떴다면 생각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과 행복은 비례한다. 결론을 내리면 오늘 자신과는 이 말씀이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참으로 그렇게 그것들을 행하면 복이 있다겠습니다. 과연 주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상태에서, 자신이 처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상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늘 자신의 말에서 불평과 불명과 아니면 감사가 따르냐?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따릅니까? 자신의 마음의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봄은 만물이 소상하니 좋고, 여름은 초목이 우거지니 좋고, 가을은 열매가 있어서 좋고, 겨울은 하얀 눈이 있어서 모든 것이 세상에 하얗게 되니 좋다. 사실상 행복한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봄에는 황사가 있어서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가을은 외롭고 싫고, 고독해서 싫고, 겨울은 너무 추워서 싫다. 사실 사람에게 느끼는 것은 다 비슷하도 생각하는 건 다른 것이죠. 얼마나 비관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여러분의 행복의 설정이 잘못되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설정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합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서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누구를 만나서 불행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세상 누구를 만나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처지에서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신앙 자세로 어떤 기준으로 사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복음 1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6월절을 보내시는 장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그 위대하신 주님의 목적,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많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위대한 구속사역에 대한 말씀을 발견할 수 있죠. 또 주님을 배반하는 유다 이스카롯의 정체를 또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본문 요한복음 13장을 복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또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그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복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이러한 백성들은 행복하느니 정녕 주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백성은 행복하도다. 구약에서 행복이란 말이 의외로 아주 드문 용어죠. 행복이란 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어로 해피죠. 주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백성은 행복하다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을 이겨낸 다음에, 이제 대환란을 겪은 다음에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이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 때 진짜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그들의 순환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주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백성은 행복하다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 소망을 주의 그 하나님에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뿐이겠습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는 느낌을 봅니다. 정치를 보십시오. 서로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의 2주간의 많은 뉴스들을 보시면
한 1년치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온 느낌입니다. 사건도 사고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서 뭐 사람들이 인명 피해가 있는 것도 안타깝지만 요즘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대도시에서의 묻지마 살인, 마약 사건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시면 사람들이 정상적인 판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세상을 볼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 복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그런 말씀을 초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너무나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 소망을 주위에 그 하나님께 두는 자는 행복하다겠는데 이 세상이 온통 비관적이며 나도 그 사람들의 불행을 보고 싶다. 그러면서 살인을 저지르는 그들을 볼 때 그들은 과연 그들의 정신 상태와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완전히 사탄에 의해 넘어간 자들이죠. 잠재적 범죄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행복은 고사하고 정성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운둔형, 그런 정말 사이코패스와 이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복된 그리스도인,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점에서 살아가느냐, 세 가지 부분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된 그리스도인 첫 번째로 내가 진심으로 섬길 수 있고 사랑하고 있을 때, 세상을 등지고 세상이 불행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사이코패스하고는 사실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나라와 지옥의 차이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섬길 수 있고 사랑하고 있을 때, 요즘 저는 진심이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버스를 같이 할 때 망막의 진심인 의사, 뭐뭐의 진심은 의사, 뭐뭐의 진심이란 말을 담깁니다. 저도 진심이란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좌우명 또 하나가 뭐냐면 진심이 통한다. 진심을 말하면 무엇인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진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행복의 진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의 진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진심으로 무엇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섬기셨는지 여러분 잠깐 요한복음 13장 1절로 한번 보시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전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롯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자기 손안에 주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아시고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옷을 벗어 한쪽에 놓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시더라. 대야에 물을 부으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또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시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내 발은 절대로 씻기시지 못할 것이니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릴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온몸이 깨끗함이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니라.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는 이 중에 마귀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이지. 이는 주께서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야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이는 내가 그렇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야 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냄 받은 사람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런 일을 알고 또 그것들을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에게 한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야 하리라. 그것을 행하면 너희도 복된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복된 성도,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거,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무엇입니까? 진심 어린 사랑과 진심 어린 섬김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왜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시켜서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셨겠습니까? 정말 진실된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실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섬기려면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에서 4장 19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하리라. 주님께서는 그것을 행하면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발을 씻겨라, 실질적으로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훌륭한 이 사회나 어디에서든 리더는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진심을 다해 섬기는 것이죠. 대우받으려 하고 군림을 해서 지령을 내리게 하고 명령을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 한마디라도 작게 말했을 때 그 말에 권위가 서게 한다는 것. 진심으로 이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구나. 진심으로 이 사람은 우리의 명령을 내릴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가슴 깊이 있는 충성심과 그런 종예심, 경외심, 그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죠. 명령을 하면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이 높아지고 우쭐해져서 군림하는 자세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는 그렇다 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나의 업적이 어떤데 그러면 나는 위에서 군림할 수 있다는 그런 자세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많은 내노라 하는 교회들, 정치권들, 사회 지도자들, 사이비 이단 종파들 모두 다 그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군림하는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고 군림해서 그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우리는 섬겼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당연히 무릎을 꿇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젖혀야 되고 머리를 숙여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더러운 발을 씻겨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이 힘들고 겸손한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이라는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사랑으로 섬기라. 온 율법이 한마디 말, 즉 이 말로 이루어졌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물어뜯고 삼킨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물어뜯고 삼깁니까? 자신이 어떤 명령의 우위에 앞서려고 우위에 서려고 물어뜯고 삼킨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한글 킹제성을 믿는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그것은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혹시 너희가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죠. 섬김에는, 사랑에는 여러분 진심이 담겨야 됩니다. 그 진심이 담겼을 때 정말 물어뜯고 삼킴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대로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서로 섬기라 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은 때론 힘이 들고 머리를 숙여야 되고 무릎을 굽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진심된 섬김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복된 그리스도인,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감사함과 고마움을 품고 사는 성도입니다. 늘 감사함과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예를 들어서 컵에 물 한 잔을 마시려 들 때, 여러분 마셨을 때 반을 마셨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낙관 논자는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았네, 비관 논자는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 현실주의자는 컵 속에 물이 들어있다라고 말하죠. 초현실주의자는 이것을 보면 늘 야자수 열매가 상나, 이런 물리학자들은 이 컵 안에 받은 액체이고 반은 기체가 있다. 이상론자는 물이 위에 있고 공기가 아래에 있는 것은 그럴 수는 없을까? 회의론자는 이것은 물이 아니다. 자,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하죠.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어졌을 때 벌써 반이나 먹었네, 벌써 이렇게 됐네. 그래서 남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반이나 남았구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항상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왜냐면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해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시키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을 뒤집어 놔서 정상적인 생각을, 사고 판단을 못하도록 만들어놔요. 그래서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나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불평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부딪히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떤 평상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때론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불행이 닥친다. 그때는 처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때를 돌이켜 보게 되죠. 여러분, 왜 도박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잃은 돈을 잃은 돈이 많이 들지라도 계속해서 더 빚을 내서 도박을 하고 계속해서 더 빚을 내서 나중에 눈덩이처럼 빚이 올라가는 그 쌓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 생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본전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본전만 되면 그만해야지, 본전만 되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 본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래서 도박, 여러분, 이것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죠.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과거를 생각하고 본전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일에 대해서 평안을 주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때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감사가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을 했으며 40에 하나를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돌로 맞았고 3번 파산하였고 일주일에 흑암이 깊은 곳에서 지내고 그의 사역은 춥고 굶주리고 헐벗음의 연속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의 주신 처사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만일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11장 28절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누가 약하면 나는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냐. 내가 꼭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함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은 근본적으로 내가 정말 행복하고 복된 성도이다. 복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복은 세상의 기준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환난과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약함이 곧 자랑거리가 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하고 우리는 다르게 사는 사람이죠. 복된 그리스도인,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의 이기와 시험에서 그걸 극복한 성도입니다. 삶의 시험과 이기를 극복한 성도. 극복하지 못하면 거기서 좌절과 낙담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베드로전서 3장 여러분 잠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이 있는 자들이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들이니 여러분 고난을 당해서 그걸 이겨내야만이 복이 있습니다. 그거를 승화시켜야만이 복이 있습니다. 낙담하고 거기서 좌절해서 믿음의 생활을 포기한다면 절대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 그 복이 있는 성도가 바로 해피한 성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장만 더 넘겨서 4장 14절 한번 보시죠.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또 해피하다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영광을 받으신다 합니다. 고난과 욕을 당하고 시험과 위기를 극복했을 때 우리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의 영이 그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라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가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성도가 바로 해피한 성도 4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성도라겠습니다. 한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3년 동안 극심하게 정말 난리를 쳤습니다. 락다운을 시키고 사람들의 생활과 여러 가지 일에 불편을 주고 아주 많이 통제를 됐습니다. 심지어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합니다. 여러분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 생활의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것은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올라간 다음에 이 땅에 있을 대환란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더 피폐해지고 망가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많은 신앙이 더 망가졌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 많이들 못 나가게 되니까 집에서 자신의 어떤 믿음 생활에서 연장이 되어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되고 연장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를 가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면 이렇게 집에서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은 받았지만 정말 바른 진리 가운데 양육받지 못한 성도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와 시험을 극복하는 성도가 되고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단련이 되지 않고 훈련이 되지 않는 성도는 갑자기 교회를 못 가거나 어떤 모임에 못 가게 되면 안절부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시험과 고난은 늘 평생에 따라다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그것을 이겨내냐?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 번도 걸리지 않은 사람도 최근에 몇 명을 봤습니다. 그건 결국 3년 동안 감기 하나 걸리지 않은 사람을 보죠. 그런 사람은 대다수 아주 건강한 것을 봅니다. 자신 안에 그 어떤 육체적인 어떤 바이러스의 면역 세포가 다 발달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면역력이 강한 것이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면역력을 강하게 길러야 됩니다. 그것은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반격은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와 시험을 줘가지고 때로는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패배하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복 있는 성도는 그거를 역이용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신앙인, 나는 어디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이 나는 신앙인이라고 어디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걸 봤을 때 그들은 혹여나 말도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성도야,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어떤 건강한 교회에 다녀.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시험과 고난과 힘든 일이 닥칠 때 정말 힘들어 미치겠네, 죽겠네, 그게 아니라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일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복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삶, 수심이 가득 찬 삶,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이 뭐 때문에 하는 사람이 결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것, 어떤 상황에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 그 성도가 정말 행복한 성도이죠. 자세히 따지고 보면요, 이 세상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환경은, 완벽한 환경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론 힘들어서 육체적으로, 때론 마음이 힘들어서, 때론 영적으로 피곤해서, 때론 쉬고 싶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할 구실을 찾는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비가 와도 우산 쓰고 가면 되지, 어려워도 그럼 천천히 가면 되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바로 행복한 성도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행복한 삶이 연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모되지는 않거든요. 항상 무엇인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기가 바로 성인이 될 수 없듯이 아기가 우유식, 그 다음에 과일, 채소, 밥, 고기 순서대로 먹어서 성장하듯이 그리스도인도 처음부터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행복한 성도야,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야, 물론 될 수 있지만 분명히 시련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우리가 더 좋은 본향을 갖게 하는 것, 정말 우리는 늘 행복감을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한 도성은 새 예루살렘은 바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새 하늘은, 새 땅은 유대인 이방인에게 주실 거지만 새 예루살렘은 바로 주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의 마지막 숨을 쉴 때는,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영원한 행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으십니까?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행복 기준을 제시한 것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에서 가장 만족감과 행복감이 여러분에게 밀려옵니까? 나는 복 있는 성도라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첫 번째, 진심으로 섬기고 진심으로 감사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함을 하나님께 알려주는 게 하는 것이 행복한 성도입니다. 나에게 이기와 역경이 닥칠 때 내가 그것을 이겨낼 힘을 잃고 여러분이 그걸 이겨내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복을 받음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아주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어제는 부도난 숲이고 내일은 약수고음입니다. 바로 지금을 여러분 현찰로 쓸 수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고면하며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애에 정말 복의 나날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불평거리를 찾자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주신 모든 상을 통제하신다면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아도 너무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의 상황을 닥쳤을 때 여러분이 정말 복의 정말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관장하시고 그것을 인지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는 태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태도, 진심으로 섬기는 태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이기와 역경이 닥칠 때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치르시기 전에 그 위대한 구속사역을 주님께서 이루시기 전에 제자들을 섬기는 그 장을 봤습니다. 주님은 정말 진심으로 섬겼고 사랑하셨고 모든 것을 진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섬긴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진심을 다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닥치는 이기와 역경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제라도 나는 주로부터 복된 성도라는 그런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